안녕하세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깊이 실망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희 원하는 대로 해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너희가 원하는 건 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구나. 그래서 그냥 적화꿀이 흐르는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가 너희 원하는 거구나.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영혼구원을 배워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워지고 공동체가 되고 그래서 세상을 바꿀 사명을 얻고 이런 거는 관심 없구나. 또 시내산에 처음 왔을 때는 나한테 주의 백성이 되고 싶다고 했었는데 사실 너희들의 진심은 그렇지는 않은가 보구나. 그러면 그렇게 하자. 나는 이게 더 좋은 거에서 너희 가운데 해주려고 하는 건데 이거 고생스러워서 싫고 그냥 지금 당장 빨리 가나안 땅 들어서 잘 먹고 잘 살고 싶은 게 너희 마음이면 그냥 그렇게 해줄게. 내가 너희 가운데 같이 올라가지 않고 그냥 내 천사를 보내서 이기게 해줄게. 그 땅 줄게. 그거는 해줄게. 대신 나는 너희 가운데 같이 가진 않을게. 너희들을 변화시키거나 나의 백성을 삼거나 이러진 않을게. 여기서 찢어지자. 너희들 원하는 대로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가 근데 이때 하나님을 딱 붙잡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실망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서 다시 그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을 이루어가고 이들을 변화시켜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끌고 갑니다. 중보자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꾸는지 아세요? 모세의 이 방법이 뭐였어요?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 저를 봐서 백성으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먹혀요.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알겠죠.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제가 은총을 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를 봐서 백성으로 삼아주세요라고 얘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편하게 하리라. 그렇게 해줄게 라고 얘기하세요.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 다시는 이런 대화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좀 확실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 내가 그것도 너희가 해줄게 라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뒷모습을 모세에게 보여주십니다. 정말 대단한 장면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얼마나 귀히 보시는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인 자기 자신의 그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가지고 이들을 중보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적용해 보죠. 첫 번째, 이런 모세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그 죄에도 불구하고 이 중보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누구를 보여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이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이 있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굉장히 사랑하시죠. 예수님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안 되는 실수를 범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한테 포기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저를 보셔서라도 여기서 안 구원할 거면 십자가에 왜 나한테 달리라고 왜 그랬어요? 저를 보셔서라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편하게 해줄게. 내가 걔네들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할게 라고 우리를 바라봐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면 하나님의 공의는 우리를 버리고 싶을 때가 있죠.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회를 준다까지 갈 수 있는 거죠. 삼위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삼위적으로까지 가지 말고 조금 더 큐티에 용이하게는 예수님이라는 분, 삼위를 따로 일체적으로 가지 말고 삼위적으로 좀 보는 장면이 있을 수가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묵상하시기에 내가 정말 진짜 하나님도 나한테 실망하셨겠다라고 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셔서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고 담대함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중보자 됨이 나의 소망입니다. 나의 담대함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완전히 실망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완전히 실망했다고 느껴질 그때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담대하게 내가 다시 잘 될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새로워질 수 있어. 이런 소망과 담대함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것까지 묵상해 볼 수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가 우리 가운데 롤모델이 될 수 있죠. 이건 너무 거리가 멀긴 한데 약간 큐티적으로 그럴 수는 있어요. 너무 안 하다. 모세는요 하나님과 친구처럼 됐어요. 하나님과 친밀해졌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죠. 주의 영광을 나에게 보이소서라고 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 돼요? 중보자가 될 수 있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때, 내가 하나님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그래,
내가 너를 봐서라도 얘네 구원해 줄게.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중보기도자가 될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할까요? 내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한 사람이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저를 봐서라도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새롭게 해주세요라고. 그래, 내가 너를 그건 정말 대단한 하나님 중보기도합니다. 예, 이렇게 해주세요. 야, 나는 네가 뭐 하는 애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중보기도가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러는 건데, 뭐 하여튼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가 이렇게 감정이입이 좀 덜 되기도 하는데, 멀리 있지만 등대처럼 우리가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친구 같은 존재가 되면 우리가 정말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좀 작지만 살펴보고 싶은 이야기 두 가지, 하나 더는 언약과 축복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이거는 큐티적으로 제 상상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안 좋았던 사람, 금송아지의 고백에 아직 빠져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야 그래 니네 그냥 당장 가나안으로 가, 광야에서 고생하는 거 싫구나, 이 은혜가 더 좋은 건데 그냥 이거 안 줄게, 그럼 그냥 가나안으로 가. 그럼 와 개꿀 이럴 수 있잖아요. 나는 사실 축복만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은혜 변화 이런 거 싫어요. 그 과정 또 힘들고 싫어요.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모세가 하나님 아닙니다라고 막 중보하면 왜 저래 약간 이랬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 그리고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감정선을 가끔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야 내가 너희들 축복만 할게, 언약은 포기할게라고 했을 때 이런 저주가 있다니, 아니 우리한테 물질적인 축복만 주고 하나님의 그 은혜 축복은 안 주신다고? 이런 저주, 여기서 내가 벗어나야 되는데 모세 같은 중보자가 있어 너무 다행이다, 이런 감정선이 아니라 그래도 뭐 나쁠 건 없고, 이런 감정선이라면 우리가 근데 정말 금송아지가 있구나라고 고민해 보시면서 정말 언약의 소중함, 내가 정말 이런 상황적인 축복이 중요한 게 아닌데 언약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본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잖아요. 어떠셨을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10가지 재앙에서부터 그렇게 차곡차곡 여기까지 하나님을 가르쳐 오셨는데 이걸 다 없는 셈 치고 완전 세상 사람처럼 하고 있을 때, 이집트에서 배운 짓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하시는 게 정말 무슨 언약을 포기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모세에게 어떤 면에서 하소연하시는 거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실망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음이 정말 아프시구나라는 거기도 하잖아요. 그것들 우리가 좀 헤아리셨으면 좋겠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기계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인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 드린 말씀이, 약속이 있고 고백이 있고 기도가 있는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가 세상 사람처럼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마음 아프십니다. 그렇잖아요? 주일에 와서 내가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해 놓고 나서 언제 그런 기도를 했냐는지 월요일 화요일에 그러면 하나님 마음 아프세요. 이거 10번 20번 100번 한다고 굳은 살이 새기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마음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번 나한테 말해놓고 배반한 친구가 11번째 할 때는요 상처가 더 크지. 뭐 얘는 항상 그런 애니까, 그거는 얘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완전히 끊어내야 그렇게 되고, 그렇죠? 근데 내가 마음이 가면 아이가 잘할게요 했다가 또 안 하고, 잘할게요 했다가 또 안 하고, 잘할게요 했다가 또 안 하고, 그러면 그게 나한테 다시 상처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좀 감정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한테 정말 좀 그때 말 번복한 거 죄송하고, 내가 다 잊고 옛날 모습 그런 거 죄송하고, 이렇게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헤아려 드리는 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묵상도 함께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서 나에게 이런 중보자가 있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이런 중보자에서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성소로 나갈 담대함을 얻는다, 모세처럼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될 때 우리가 이런 권능 있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 내가 혹시 금송아지의 마음으로 여전히 언약보다는 축복만 바라보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은 아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걸 좀 내가 슬퍼하는 사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다고 할 때 내 안에 금고리를 좀 빼내고 죄송하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큐티들 있으셨으면 좋지 않을까. 또 다양한 정말 좋은 본문이어서 이거 말고도 읽으시면서 다양한 큐티나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